오늘 본문은 두 개의 장면이 극한 대조를 이루면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내용을 예고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는 첫 장면이 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돌아가실 것, 죽으실 것, 고난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욕망으로 가득한 속내를 드러낼 뿐인 거죠.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섬김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10장에서야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이죠. 10장 45절은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이 책의 마가복음의 주제 성구입니다. 우리 4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여기서 말씀하는 익숙하게 들리는 섬김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섬김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급진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사실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섬김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대신, 그 사람 대신 혹은 어떤 것 대신에 내가 그 모든 걸 다 내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의지가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님과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보내면서도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 거죠. 왕좌의 좌편 우편을 기대하고 또 예수님이 이루실 그 나라, 그 왕국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을 뿐 종 되신 예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생각은 완전히 반대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겉으로 가는 것 같은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도 많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같이 하는 것 같아도 웃고 있어도 반대로 걸어가는 분들이 많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실 왕국에서 누릴 막강한 권력을 마음속에 상상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자기가 직면한, 자기가 보고 듣고 읽은, 생각한 것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생각의 한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이란요, 기존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로마의 정부, 자기들을 압제하는 세상 권력에 마음을 두고 그런 권력을 생각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은 반대로 섬기는 것이 권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방향 자체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점에서 벗어난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됐든 우리는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듣죠. 1년이 52주입니다. 근데 뭐 다른 거 다 차지하고서라도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 가르침을 얻는다 생각하면 1년이면 52번이고 10년이면 520번입니다. 내가 10년을 예수 믿었다 치면 적어도 말씀의 교훈 520개는 가진 겁니다. 그중에 반복되는 것 좀 뺀다고 쳐도 500번입니다. 20년이면 1000번이 넘습니다. 일평생 예수 믿는다 치면 정말 많은 숫자의 교훈이, 말씀의 어떤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 중에 좀 후하게 쳐서 한 30%만 내가 잘 적용해도 삶이 완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뭐 100% 적용한다 치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들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상 우리에게는 참 숙제고 일평생의 과제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은 이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저 착한 일 조금 더 하고 구제 조금 더 하고 남들보다 교회 다닌다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뭐 거들 거 더 거들고, 우리로 말하면 봉사와 뭐 이런 거 나눔 조금 더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이 섬김을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섬김의 의미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가리키는 중요한 내용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요, 정욕의 종 되었던 삶에서 벗어나라. 이 말씀이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이걸 쭉 따라 올라가 보면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진정한 목적,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왜 출애굽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디로 이끄십니까? 우상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신 그 율법을 따라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율법은 단지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표시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들을 압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몸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가치를 버리고, 그들이 목표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내도록 하신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로는요, 그릇된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에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목표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목표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섬김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는 바로 우리의 어떤 가치, 여기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보다도 멀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 그 일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모든 여정이, 우리의 생각이 또 주님께로 맞춰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방향으로 재정립되고 재조정되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